성령 강림 절기의 첫 번째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셨죠. 5월이면서 아주 신선한 날씨가 또 선선하기까지 하고 해서 대단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성령 강림절기 전체의 색깔은 녹색이 일반적이지만 성령 강림절은 붉은색입니다. 지난주에 붉은색인데 우리 오늘 이미 꽃을 바꿨네요. 지난주에 여기에 붉은 장미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온 목동 지역에 그렇게 장미꽃이 많더라고요. 붉은 장미가 많이 펴서 이게 성령 강림이 불같은 성령도 있지만 장미빛 같은 그런 성령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 깨달음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곰곰 생각해 보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결국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 새로운 변화, 아름다운 변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특별한 성령 강림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해피칸타타 결실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장밋빛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적어내신 532명의 태신자들 또 플러스 알파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꼭 초대하시고 함께 그냥 이름만 적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지난 한 주 동안 첫 번 성령 강림절에 그때처럼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532명 태신자 초청 등록 성공, 해피칸타타 결실을 위한 14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회 시즌2가 오픈했고요. 여성교회 5월 원래 기도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뜨개방도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떤 교인분은 그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한 번도 평일 낮에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두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거시기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늘 천국을 그리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여건이 되는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매번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는 오늘 오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는 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6월부터는 저는 이 교회 20% 이런 인원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새신교회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일단 맞아봤습니다. 크게 부작용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거 한 방 맞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부작용 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거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함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너무 두려워서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고 빨리빨리 기회가 올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민족의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초기 감리교회의 여성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환경에 이미 노출돼서 기독교를 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밖에 없던 그 시절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란 이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잡하게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듯이 율법의 한계, 복음의 은혜 뭐 이런 거를 교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천주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을 때 맨 처음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유교에서는 이다, 기다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 상제라는 분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비해하고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고 끌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개신교회가 들어오면서는 그것은 압도적으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이 크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만인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방인도 가리지 않고 구원을 베푸셨더라. 그래서 장애, 질병, 귀신 들림 뭐 이런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더라. 그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겠다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웠던, 그런 것들을 희망을 품었던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인생의 환희,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이름도 없이 한평생 그냥 가령 백정 같은 사람들, 소 잡고 돼지 도살하고 하던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아이가 야, 자, 이놈 저놈 해도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지내던 그 사람들, 또 수많은 여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 여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름을 갖게 되고 이름으로 불려지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공부라 그러면 사대부들이 하는 거죠. 사대부들이 사서삼경을 외우는 게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이냐, 줄이냐, 주기냐, 뭐 이러가면서 서로 몇백 년을 싸웠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게 뭔 이야기냐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고,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위치와 역할과 해야 될 일이 다 고정되어 있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있고 반상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기독교와 더불어서 소개된 공부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이 땅에 기독교와 더불어서 들어왔던 공부의 중요한 두 축이 뭐냐면,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그 평등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인됨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의를 잘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번역하고 지은 책이 신기해요. 성경도 물론 번역을 하고 그랬지만 회의법을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요즘 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이런 회의법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와서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한 방법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 왜 그랬냐 하면 누구든지 내가 말하면 법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좋은 의견은 채택이 되고 안 좋은 의견은 탈락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사들의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민주주의를 삶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인간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선교사들의 역할이고 그게 그때의 중요한 그런 공부였습니다. 과학도 그래요. 과학도 기독교와 더불어서 소개된 학문 중에서 또 하나 각광받은 게 의학입니다. 콜레라가 돌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했고 그 다음에 무당의 처방에 따라서 부적을 마을에다 곳곳에 붙였어요. 그러면 콜레라가 물러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나라에 그게 아니라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우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버려져 있는 물 웅덩이를 없애야 됩니다. 모기가 서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선교사들이었다 이거죠. 그 부적을 붙이면서 푸닥거리를 하면서 병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이었던 나라에서, 물론 뭐 장금이 같은 경우는 예외이기도 하지만 장티푸스로 죽어가던 사람이 아주 간단한 것으로 살아나고 칼에 맞아 죽게 된 사람이 나음을 잇는 역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혀 다른 것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의학이 곽광받으면서 주목받았던 직업이 뭐냐 하면 바로 백정입니다. 그전에는 사람 취급을 못하고 짐승이나 죽이면서 가장 하층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생명체의 구조 내부를 가장 많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속에 무엇이 사람의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천대를 받았지만 의학이라고,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는 서양의학을 배우기 위한 기본 바탕을 훈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져서 초창기 의사들 중에 백정 출신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이거 완전히 뒤집힌 세계를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한말 조선에 들어온 감리교회는 바로 이런 의학, 과학과 민주주의 그리고 새로운 세상 이것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계속 이걸 고민하면서 제발 아펜젤러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기의 감리교회는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집단이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교 프레임이 딱 짜있던 그런 곳이에요. 초창기에 우리 세 분의 선교사가 감리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스크랜튼 어머니 선교사님,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들 되는 윌리엄 스크랜튼 내외 세 팀이 하나의 팀으로, 세 개의 개인과 가정이 한 팀으로 해서 딱 들어왔다 이거죠. 아마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 세 분이 오셔서 초창기의 감리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동교회와 배제학당을 책임지고 남성들을 길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랜튼 대부인이 이화학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만들면서 전도 부인을 양성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스크랜튼, 그 아들은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병원은 스크랜튼 여사가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병원, 학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출판사입니다. 문화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책을 낼 때 한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같이 동시에 번역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아서 구역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역회 그러면 한 교회 안에 구역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이러는데, 정동교회를 예로 들면 정동교회는 그냥 당회만 있는 거고요. 구역회라 그러면 정동교회 대표,
그다음에 병원 대표, 학교 대표, 출판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절기의 삭날, 절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모였다고 그래서 개삭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개삭회가 뭐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막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각 선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던 것이 바로 구역회였다 이거죠. 지금은 구역회가 서로 만나서 싸우고 이런 걸로 전락돼 있고 한 교회 문제만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썩지만 최소한 초창기의 감리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바탕을 놓아가겠습니까? 이런 걸 고민했단 말이죠. 어떤 대학을 세울 겁니까? 어떤 병원을 세워야 됩니까? 어디에 병원을 세워야 됩니까? 이런 걸 고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초기 감리교회의 구조의 핵심, 그것이 구역회에 있었고, 그 구역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다 포괄했다 하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보고 배워야 될 그러한 귀한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의 양육을 하고,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기르고, 병원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출판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러한 소질을 개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신학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선교사들도 그렇게 파송을 해요. 교회 할 사람, 학교 할 사람, 병원 할 사람. 그래서 계속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요즘 같으면 한 명이 가서 막 한 명의 온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보다도 훨씬 퇴보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새신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웃사랑 배움교실도 만들고 어린이 청소년 창의교육센터도 만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것을 논의하는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깥을 향해서 실천하는, 오늘 우리가 병원을 만들 실력은 없고 학교를 세울 실력은 없지만 그와 같은 모형은 가져가는 그러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방 지역에 교회가 들어갈 때 갖췄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사실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예수 앞에 유대인 앞에 나설 수 없는, 그것도 여인이 거기 앞에 나와서 지금 당신이 천하를 구원할 구세주인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 왜 귀신 들린 우리 딸을 외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드는 형국이에요. 대든다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핵심적인 말은 개에게 주기 위해서 내 은총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슬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스러기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 딸은 살 겁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초기 교회사 한민족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수많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스러기 한쪽만 있어도 내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가정은 바뀝니다, 우리 자녀는 바뀝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 대표적인 여인 한 명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김점동은 그가 예수 믿고 세례명 받아서 에스더 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박 씨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의 여권을 가질 때 남편 성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김에스더 혹은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죠.
김점동은 전형적으로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졌던 교회, 학교, 병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라난 아주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입니다. 김점동의 아버지는 김홍택이라는 사람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아펜젤러 집에서 잡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건물도 관리해주고 집사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 이 선교사 주변에서 뭔가를 도와주고 그게 돈벌이였던 뭐든 간에 이분들이 우리 감리교회사에 아주 초석을 이루는 분들이에요. 우리 감리교회의 최초의 한국인 목사고 또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 아마 최초의 한국인 목사일 겁니다. 그분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김창식이라는 분이 뭐였냐면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사택, 사택이랬자 큰 집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초가집 같은 건데 옛날 사진 보면 그 사택의 문간에서 문을 열어주고 닫고 문을 관리하던 문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와 만나고 교류하고 하면서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배우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의 삶에 감화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었다. 김홍택 씨가 뭘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분도 굉장히 초창기에 그런 노력을 많이 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도우면서 그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그 윗집에 스크랜턴이라는 할머니께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연다,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딸이 셋인가 넷 있는데 사실 키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 하나를 갖다 주면 잘 키울 수 있겠거니 해서 점동이라는 10살 난 아이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을 스크랜턴 대부인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떠다 맡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만 다 엄마들이 데리고 왔고 길거리에 버려진 거 데리고 왔고 뭐 이랬는데 아버지가 데려와서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한 거는 최초예요. 기억나시죠? 그 관리의 첩으로서 왕비의 통역관이 돼야 되겠다,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온 사람이 첫 번째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온 학생이 10살짜리 꽃님이, 그 다음에 별단이,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점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 문을 두드린 것은 점동이가 최초예요. 근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강제로 맡겨자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 스크랜턴 여사, 스크랜턴 대부인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해서 그렇지만 제가 아마 10살 난 아이가, 당시에 외국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저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고 김점동이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문나는 게 영화소동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주 유명한 그런 스토리인데, 선교사들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 그게 어떻게 사물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저기에는 필시 사람의 눈동자가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런 소문이 떠돌아있어요. 그럼 그 눈동자를 어디서 구하냐?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과원 차리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든 아이들의 눈을 빼서 카메라에 집어넣어서 저렇게 만드는 거다, 이런 소문이 막 들어서 핍박이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김점동이 그 해고한 그 일기장에 보면 자기도 늘 스크랜턴 대부인이 자기를 언젠가 추운 겨울이 되면 난로 속에 집어 던져 넣을 거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차츰 스크랜턴 대부인의 신앙 인격에 감동하면서 열심히 글을 따랐고 특별히 영어의 소질이 많았다고 그래요. 영어를 쉽게 익혔고 머지않아서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갔답니다. 근데 점동이는 그때 맡겨진 그 아이들, 그 4명, 그 다음에 뭐 몇 명 더 들어왔겠지만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대장 노릇을 하고 살았대요. 그가 12살 되던 1886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1888년에 12살 됐을 때 김점동이 소위 신앙적인 회심을 합니다. 어느 여름에 막 벼락이 치고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서 무서워서 막
죽을 뻔한데 선교사님이 그때 무섭고 힘들 때는 기도해라. 그저 실제로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비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동이가 나만 이 경험을 소유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전부 다 모아서 최초로, 이 점동이는 전부 다 최초입니다. 최초로 이화학당에 학생 기도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12살 난 아이가, 가능할까요? 12살 난 아이가 무서울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기도회를 만들고 아이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86년에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1890년에 졸업합니다. 4년 만에 졸업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뭐 14살, 5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영어를 잘하고 이러니까 스크랜턴 대부인이 그 의료 선교사, 의사 선교사들의 통역으로 붙여서 보구여관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저기 점동이 얼굴이 어느 건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보구여관이라는 것이 최초의 여성 병원입니다. 여성을 돌보고 구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정동에 있다가 동대문으로 옮겨가죠. 저기에 가서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화학당 선생님이면서 의사이고 나중에 훗날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장본인인 그분의 의료 선교사의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면 그 증세를 통역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통역관이 아니었어요. 수술 현장에도 들어가서 통역을 해야 됐고, 왜냐하면 돕는 사람들은 다 조선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학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전통적으로 한의학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애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도저히 불치라고 생각했던 언청이라는 거 있죠. 언청이, 뭐 옛날에 째보라 그러고 뭐 그랬는데, 언청이가 왔는데 그 언청이를 저 병명을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언청이를 윌리엄 스크랜턴이 수술로 여기를 찍고 해서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언청이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 이거 한의학은 수술 기법은 없잖아요. 다 면역을 제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서양의학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하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사가 될 꿈을 갖게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1891년에 세례를 받고 세례명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아마 스크랜턴 여사가 주었을 이름 같아요. 민족을 구원하여라 하는 예언과 더불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점동이 아니라 김에스더, 에스더 킴이 된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결혼 안 시킬 거면 내가 어디 다른 데 시집 보내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막 난리가 나서 신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로제타 홀의 남편의 마부, 말을 끌고 로제타 홀의 남편이 제임스 홀,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막 평양으로 온 시골을 다니면서 그렇게 의료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홀을 태우고 다니던 마부였다 이거죠. 그 마부가 이제 세례받은 교인인데 그렇게 결혼하면 좋겠다. 그때 나이가 점동이 나이가 17, 이 마부가 이름이 박유산인데 26. 근데 김정동 지방에서는 이 마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기운다,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 박유산이 이 결혼 공약으로 내건 것이, 나와 결혼하면 점동이가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허락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무려 10살이나 가까이 많은데 이런 남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도 박유산에게 너 하나님 잘 믿는 여자를 구하냐, 아니면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아이 잘 낳는 여자를 구하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여자가 좋다. 그래서 둘이서 딱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이 돼서 한동안 이제 로제타 홀 그리고 윌리엄 홀 부부를 도와서 평양 가서 이제 그 의료 선교사 역할 통역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청일 전쟁이 났습니다. 청일 전쟁이 나서 그 부상자들을 윌리엄 홀이 치유하다가 장티푸스가 걸려요. 그리고 그만 죽습니다.
죽으니까 로제타 홀이 도저히 애 데리고 혼자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근데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 두 부부에게 너희들도 같이 가서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라. 대학을 다니도록 하자.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 보니까 막상 미국에서 아무리 선교사가 후원한다고 그래도 미국에서 둘 다가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박유산이 생각하기를 나는 윌리엄 선교사를 쫓아다니면서 그저 말이나 끌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간단한 영어밖에 못 배웠고, 근데 이 점동이는 이화학당을 졸업했고 의료 선교사의 통역관을 했고 통역관을 하면서 수술실에도 들어가 보고 또 이미 의학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나보다는 점동이가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130년 전의 일이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지금도 대부분 구조는 비슷해요. 목사들이 오면 사모님들이 고생을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옷도 고치고 뭐 세탁소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뒷바라지를 한다고요. 근데 130년 전에 박유산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인 조건을 볼 때 나보다는 점동이가 훨씬 더 낫다. 둘 다 공부 못할 바에는 점동이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마. 그리고 로제타 홀이 그 친정이 갖고 있는 농장에서 그 농부 일을 합니다. 미국 농부의 일을 하면서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살아요. 물론 장학금도 받긴 했겠죠. 그래도 생활비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이게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1896년에 그 김점동, 미국 가서는 에스더 박이 된 거죠. 박에스더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고 4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받아요. 학사학위 받은 사진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졸업시험을 치기 3개월 전에 남편 박유산이 폐결핵에 걸려서 그만 미국에서 사망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균 연령이 그냥 한 40세 됐다는 것 같아요. 그의 사망을 보면서 얼마나 이 조선에서 온 박유산이라고 하는 청년이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로제타 홀의 아들이 셔우드 홀이라고 우리 선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는 결핵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왜 조선 사람이 폐결핵으로 죽을까?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셔우드 홀에게 너는 제발 앞으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폐결핵을 전공하는 의사가 되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폐결핵 전공의가 돼요. 대단한 집안 아니에요. 남편은 거기 가서 죽었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다시 데리고 조선 선교사로 오면서 왜 내 사랑하던 우리 엉클 박유산이 그렇게 폐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조선에 있는 폐결핵의 실체가 뭔가 그걸 연구하는 선교사가 된다고요. 어쨌든 의사가 된 김점동은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귀국합니다. 그때 로제타 홀도 함께 귀국을 해요. 의사가 돼서 귀국해서 보구여관에 정식으로 의사로 취직합니다. 통역사였다가 이제는 의사로 오는 거예요. 10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렀고 10개월 뒤에 로제타 홀, 셔우드 홀이 평양에 기독병원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전국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서 평양 사역을 시작합니다. 보구여관에 10개월 있는 동안에 3,000건의 심각한 진료와 수술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금이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성이 의사를 한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몸을 갖다 맡길 수가 없어요. 부족한 여인들이 하는 그 손재주에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데 이 김점동이 특히 부인과 계통의 수술에 굉장히 능했대요. 아마 사랑이었다고 봅니다. 여인의 몸을 사랑하고 이 땅의 여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 가지 의학 용어가 나옵니다만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중에는 김점동이 수술하는 걸 보면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무려 3,000명의 환자를 보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요즘같이 한 3분 이야기하는 이런
그 대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보면 1시간 정도씩 이야기하는 거, 하루에 한 10명을 계속 그렇게 본 거고 수술하고 이러는 이야기. 그러다가 로제타 우리 평양 기독교 병원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평안도, 황해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인과 진료를 왕진을 다니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장애인 문제에도 크게 관심을 써서 맹아학교를 세우고 그 맹아학교의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로제타 홀 선교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교를 만들어서 근대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로로 고종 황제로부터 특별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무리했을까요? 남편 박유산처럼 그도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년 정도는 굉장히 힘겹게, 고국에 돌아와서 산 게 10년인데 그중에 한 반은 의사로, 반은 병과 싸우느라고 아주 힘겹게 살았습니다. 불꽃 같은 희생의 10년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1910년 34세의 나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34세밖에 안 된 이 여인, 근데 이 민족의 여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갔던 점동 박에스더,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 잡지가 만들어진 게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만든 신학월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접속되는데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논문이에요. 유교 사상으로부터 기독교 목사가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유교 사상으로 막 쓰고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신학월보 1900년 후에 김점동과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년 전에 박유산 씨의 부인이 이화학당을 졸업한 사람인데 내외관 부인의학사 홀 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 하시고 영어를 좋게 배울 뿐더러 그 부인이 의학교에서 공부하여 의학사의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한에 환국을 하였느니라. 공부가 여러 해 되었는데 미국에 가셔서 견문과 학식이 넉넉하심에 우리 대한의 무식한 부녀들을 많이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교에 나오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또 대한에 이 같은 부인이 처음 있음을 치하하노라. 이 기사에, 그러니까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점동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여성들이 나아갈 바를 밝혀준 그런 굉장히 귀한 사건입니다. 오래 살지 않고 예수님보다 딱 1년만 더 산 그런 나이였는데 그가 남긴 족적이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어느 가난한 집에 셋째 딸로 그냥 쓰러져 없어지고 시집가고 뭐 그렇게 살아갔을 인생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갔던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의과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또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김점동 같은 생명 구원의 정신, 이런 정신들이 오늘 우리 의과대학 지원자들에게 있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수많이 갖습니다.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과 같은 마음이 오늘날 의료교회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의사하고 관련된 분들도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의료 분쟁이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술을 가진 분들이 단지 돈벌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새신교회에서도 이러한 의료 선교사를 꿈꾸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6년 전에 새신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하는데 다 안수기도를 할 때 어느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생생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 아이가 아마 고등학생이 됐을 겁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선교적인 관점을 갖고 인생을 선교적으로 열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어가는 그러한 김점동들, 오늘날의 김점동이 우리 새신교에서 많이 배출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새신교회가 병원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질병과 치유에 관여하는 생명 살리기 헌금, 장애인 선교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충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부스러기처럼 주님의 테이블에서 떨어진 그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냥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 죽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의 김점동들로, 21세기 새로운 김점동들로 다시 한번 길러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안 됐으면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김점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새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